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오늘 전장을 함께 다 읽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우리가 빌레몬서 전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25절은 같이 읽겠는데요. 성경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전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자에게도 내게 특별히 그를 앞에서 함을 명하고 하시고 이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그를 내거나 내게 그에게 들으시면 그것을 내 앞으로 나타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를 구하셔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수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평안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반복된 그리고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과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 숭배란 과연 무엇이 그 핵심적인 요소이겠습니까? 저는 우상 숭배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탐욕, 욕심이고 우리의 욕망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 욕망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우상 숭배의 핵심을 맘모니즘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맘모니즘,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물신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의 신, 물질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상입니다. 내가 물질을, 부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안전과 또 쾌락과 성공을 얻어야 하는데 이것을 얻지 못할 때에 다가올 수 있는 위험한 일에 대한 두려움, 안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좀 더 많이 가져서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즐기고자 하는 욕망, 이 두 가지가 함께 물신 사상의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은 다 이 사상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나
성경에 가끔 언급되는 뭐 밀곰이나 뭐 다곤이나 이 모든 신들은 다 물질의 풍요와 많은 다산과 인생의 쾌락을, 전쟁에서의 승리를 준다고 하는 그런 신들이고, 그런 신들이 사람의 욕망에 근거해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물신주의에 대한, 즉 만모니즘에 대한 경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는 중에 경고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 돈이, 물질적인 부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모니즘은, 물신주의는 인류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얼굴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던 1세기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도 실은 만모니즘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그러면 이 물신주의는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사회, 자본이 삶의 근본이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돈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돈이 근본이 된다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모니즘이 가장 고도로 발달한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입니다. 만모니즘이 가장 발달한 사회, 만모니즘이 극에 달하는 우상 숭배가 다른 방식으로 구약시대와는 조금 다르게, 1세기 초대교회 시대와는 다르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는 우상 숭배의 정신이 마치 우상 숭배가 아닌 것처럼 물질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소원 또한 성공과 부에 집착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위험하고도 불의한 제도를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허락하시는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물신주의가 가장 고도로 발달된 형태의 한 사회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돈이 우상이 되는 세상,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제도 속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일까? 또 하나님은 왜 성도와 교회를 이런 제도 속에 살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성도와 교회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제도가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거나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제도를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그 시대의 사사인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사사의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반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백성들이 사사인 사무엘에게 나와서 사사가 아닌 왕을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반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충돌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충돌하면서 왕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제도를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을 때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한테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고집에 그들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은 실은 없습니다. 1대 사울왕은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2대 다윗왕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범죄를 하였고 3대로 넘어가면 솔로몬 왕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왕의 모습은 한 단면에 불과하고 그는 우상을 적극적으로 이방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서 가져와서 나라를 부흥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뭔가 하면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의 왕 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이후의 왕들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아무 허물 없이 하나님만을 섬겼던 왕은 실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그들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고 결국은 그들이 수입해서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의 종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제도를 원하지 않으셨으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왜 그들의 어리석음을 받아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제도, 그들이 선택했던 그 어리석은 제도 속에서 왜 그들을 교회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시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하면 그들을 벌 주셔서 못하게 하셔야지. 왜 그들의 욕망대로 욕구대로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살지 못하는지를 왜 지켜보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빌레몬서를 조금 여러분들과 몇 주 더 생각을 할 텐데 매주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전장을 읽은 빌레몬서는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읽을 만큼 아주 짧은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편지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불의한 세상의 제도 속에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무엇이 참된 지혜요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설명을 좀 드리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귀족의 집에서 골로새 지역의 한 귀족의 집에서 재정을 맡았던 노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는데 가다 보니 로마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이전에는 종이었고 노예였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 되었고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즉 빌레몬과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고 빌레몬 대신에 빌레몬의 자리에 대신해서 바울을 도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빌레몬 오네시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레몬은 어떤 사람일까? 빌레몬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개척 멤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한 사람입니다. 보통 믿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골로새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귀족이고 한 지역 사회 속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성공한 기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사업도 잘 되고 신앙도 좋고 교회에서도 설립자이고 장로이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조적입니까? 첫째는 신분이 대조적입니다. 노예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산적의 기본적인 요소로 보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사회에서 한 사람은 귀족이고 한 사람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정황도 좀 다릅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편지를 들고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고, 가자마자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와 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생사 여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도 다르고 삶의 정황도 다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신분도 다르고 삶의 정황도 다르고 빌레몬은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네시모는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와 성도,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설명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로 설명하고 싶으십니까? 그는 귀족이지, 명망가지, 성공했지, 이런 말로 설명하고 싶으십니까? 오네시모 도망갔지,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났다며 변화되었다며, 어떤 말로 여러분 그들을 설명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봐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두 사람을 그 시대가 규정하는 신분으로나 삶의 정황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오네시모는 용서받을 수 없고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빌레몬은 아마 돌아온 종을 책임을 물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귀족들처럼 그에게 큰 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먼저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두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와 성도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였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있는 이 두 사람, 노예제도라고 하는 불의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속에 살아가다가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도전하셔서 그들이 심령이 변하고 삶이 변했는데, 이제 그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불의한 사회 제도에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그 사회 제도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옳고,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오네시모 혹은 빌레몬 중에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치,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상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옳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은, 어릴 때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듣게 되면 이제 아들, 저희 3남 1녀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할머님이 기도를 제일 길게 하셨습니다. 할머니 기도를 아주 그냥 좀 길게 하시는데, 한 손자 한 손자를 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실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아주 그냥 기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하시고, 이 기도를 늘 하셨습니다. 제가 머리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머리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우리 손자들은, 우리 손녀는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꼬리는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요. 나는 잘 되고 싶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곧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나는 포박당해서 십자가로 내가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툽니다. 무엇으로 다투었을까요? 예수님께 떠나간다고 하니까 더 위기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조용히 시키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높이 올라가야 하고 상석에 앉아야 하고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권력을 가져야 성공했다고 말을 하지만 나의 나라, 너희들이 함께 가야 하는 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상식과 그들의 가치관을 씻어내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 새로운 상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무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고 그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은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세상의 많은 주권자들은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있노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 서로 높아지겠다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장 낮은 곳 섬기는 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겸손한 자가 낮은 곳에 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자 성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삶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에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후에 제자들은 이 두 질서를 놓고 갈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이 질서가 요구하는 가치를 받아들이며 살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질서로 도전하시는데 내가 이 새로운 질서를 붙들고 내가 새로운 질서 가운데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까? 제자들이 새로운 질서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일에 용기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그들은 이미 불의하고 비성경적인 노예제도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아마도 남에서부터 귀족이었을 겁니다. 노예들의 노동을 당연시하고 살았을 겁니다. 부자로 편하고 안락하게 살았을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했을 겁니다. 오네시모 또한 남에서부터 노예였거나 혹은 전쟁으로 노예가 되었거나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노예라는 신분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미 확정된 관계 속에서 갈등 상황을 만났습니다. 오네시모가 범죄하고 도망을 쳤단 말이죠. 만약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네시모는 절대 빌레몬에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사회 밖으로 나와서도 안 됩니다. 가능하면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만약 빌레몬 또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질서를 그대로 자신의 삶에 받아들인다면 자신이 이걸 위해서 오네시모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책임을 물어서 가두거나 죽이거나 한다면 아마 로마 사회는 그것을 정의라고 법이라고 말할 겁니다. 법대로 했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이 법이 싫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대항하여 싸운다면 반란이죠. 로마 사회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저항하고 죽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고 만약 우리가 그들 중에 한 편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네시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자신이 도망쳐왔던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빌레몬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빌레몬은 돌아가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자, 바울이 너 가면 절대 안 죽을 거야. 빌레몬은 반드시 용서하기로 약속하였단다. 라고 하는 언지를 받거나 약속을 받고 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런 확정 없이 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복음에 의지하고 말씀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길을 떠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이것이 믿음이 인도하는 삶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나의 기대대로 빌레몬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복음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전제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이 나에게 사죄하고 사과하고 찾아가는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서 죽음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제도가 오네시모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회 제도가 가치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과정을 오네시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빌레몬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50년이 지납니다.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또 순교를 당하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세대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고 교부들의 시대를 이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호송을 당하는 중에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그는 특히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의 교회와 감독을 크게 칭찬합니다. 에베소 지역 전체를 영적으로 가르치고 책임지고 있던 한 감독을 칭찬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디모데나 디도와 같이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서 이제 교부들의 시대에 목회자로 교회를 잘 섬기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와 함께 잘 성장하고 있고 그의 헌신과 수고가 교회를 살린다. 이런 칭찬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 이름이 누군가 하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에베소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갔던 골로새보다 훨씬 큰 도시이고 당연히 골로새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가 먼저 세워졌고 큰 교회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편지 자체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역사적 기록이 남겨놓은 것은 빌레몬은 자신에게 복음으로 도전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와 오네시모의 삶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로마 사회의 질서를 자신의 삶의 결정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도의 상식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권면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했습니다. 그 사회의 질서와 가치가 나의 생각을 규정하고 그 사회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으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에 따라서 이 사회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다가올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삶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의 선택을 손가락질할 수 있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주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짧은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도전하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와 성도를 보시면서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기도 하고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놓아버리기도 하는 이 시대에 성도와 교회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시대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를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재미있게도 빌레몬서에는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이 어떻게 했고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빌레몬서는 뭡니까? 이 편지를 오네시모를 통하여 보낸다라고 하는 그것에 불과합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했는지 오네시모가 제대로 전달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오네시모의 손에서
빌레몬에게 전달한 편지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는 빌레몬을 통해서 여러 초대교회에게 2000년을 지나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편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누가 내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 편지가 그대로 전달되고 편지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의 답을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지나서 누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편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울의 편지로 받았던 빌레몬이 복음에 따라 살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오네시모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편지를 들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로마의 시대를 거슬러서 2000년의 시대를 거슬러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편지가 다가왔으므로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삶의 가치를 결정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의 논리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칙대로 사시겠습니까? 세상에 순응하면서 세상에 맞춰 사시겠습니까? 세상을 넘어서고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불의한 제도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대답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들이 복음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고 교회가 복음으로 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식이 아닌 복음의 원칙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피어나고 열매 맺고 향기로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의 가정에서 퍼져나갔던 이 복음의 향기가 오늘 우리 사바나 초대교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아니라 복음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사바나 초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